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2021년 동행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잘 나가고 있나요, 선생님? 네, 시작할게요. 바로. 오늘 말씀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에녹은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곧장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의 성경의 주인공인 에녹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데려가실 때, 이 땅에 있을 때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게 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을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서 만나 뵙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 중에 만나 뵙는 사람을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러운 사람이고요,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뛰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열심히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때가 돼서 죽어서 부르심 받아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데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평생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천국에 입성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고 이보다 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만큼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크리스천 중에서 유독 에녹에게만큼은 특별한 은혜를 주사 죽음도 뛰어넘는 은혜를 그 아들에게만큼은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멘이시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나와요. 에녹은 walk, 함께 걸었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손붙잡고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은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에녹 안에 거하시고 에녹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에녹에게만큼은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사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에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생각보다 막연한 단어이기 때문에 가슴 깊이 느껴지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동행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명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으로, 모양으로, 육체로, 실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요. 믿으시면 아멘.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육체로, 실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죠. 영으로, 성령으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영이에요. 영. 100% 영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거나 우리에게 나타나거나 우리에게 현현하실 때에 항상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은혜로, 눈물로, 감동으로, 전율로, 뜨거움으로, 바람으로, 생수로, 생기로,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현현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당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시냐?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불로서 나타나신다, 구름으로 나타나신다, 생기로 나타나신다, 뜨거움으로 나타나신다, 전율로 나타나신다, 감동으로 나타나신다, 때로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전혀 제한받지 아니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그 동행은 우리의 육신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동행이 아니에요. 영혼의 동행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다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명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과 지금 친밀하다. 아멘.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멀게 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다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내 자신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라서, 아주 가까운 관계라서 그분께 철저하게 의탁하여 붙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 그 버전을 보니까 Enoch walking in close fellowship이라고 나오더라. With God. fellowship이 뭐예요? 친교예요. 교제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close fellowship이래.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교, 아주 가까운 친밀을 내가 지금 느낀다, 영적으로 좀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뭐 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close fellowship이에요. 가까운 친교야. 영교라고도 하는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을 쉽게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 줄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인 우리가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접붙임 바 되어 있으니까 열매 맺지 말라고 해도 열매 맺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 5절 시작.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만약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크게 따라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는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 뽑혀진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어항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어요. 주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아니 설령 산다고 해도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고통인 거야. 주님을 떠난 삶은 고통의 시작이야. 고난의 시작이야. 재난의 떠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하고 밀접한 사이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축복이나 복이나 영화를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구하는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생명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을 일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 설정을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크고 작은 교훈을 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삶의 안목과 통찰력을 주시고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을 때에 귀한 지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야만 하는 거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과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크게 읽어봐요. 시작. 아멘. 내가 걸어가는 발의 등이 된다. 내 길에 빛이 된다. 아무리 길이 있으면 뭐해? 어두운데 안 보이는데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길이 길인 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 있으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들에게 무엇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10년이 많이 지나진 않았잖아요. 며칠 지났나요? 오늘이 3일째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꼭 한 장씩 안 읽어도 된다고 봐. 나는 진짜 그래요. 한 장이 때론 부담될 수 있어요. 한 절이어도 좋아요. 한 절이어도 좋아요. 여러분 올해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말씀을 보내드릴 거예요. 정 안 되시면 그거라도 좀 매일 보세요. 보세요. 물론 바쁠 때 피곤할 때 못 보낼 때가 있는데 일주일에 4일은 보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꼭 이거 말고라도 개인 묵상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우리가 늘 배웠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이야, 대화야, 소통이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기도인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대화가요 소리 없이 침묵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떠한 때는 작은 목소리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떠한 때는 큰 목소리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늘과 땅이 울릴 만큼의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으로 내게 말씀을 때려주시기도 하고요. 뇌성과 같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나눔, 사귐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사귈 때에 남녀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사귐의 교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하는 기도를 통하여 사귐의 교제를 갖는 거야. 기도를 통하여 서로 친밀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자연스럽게 되면은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붙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정확히 안 들려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떨어지면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는 그 대화인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비로소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모든 일이 형통하며 육신의 강건함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쉬지 않는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사귐의 교제를 가져야 하고 늘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루는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기도 안 하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기도하고 시험 기간에는 기도하는데 평소에는 기도 안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평상시에는 기도해요. 또 쉬어요. 쭉 쉬어요. 시험 기간에 다 시작해요. 큰 어려움 있으면 시작해요. 병 걸리면 시작해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보면서 퍼지면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면역이라고 하는 말이었죠. 면역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코로나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근데 면역 체계가 불안전한 친구들은요, 예방 접종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요, 코로나가 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예방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방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건강시키는 거예요. 영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형통하는 그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내 인생의 건강, 형통, 범사의 안녕을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돈과의 동행이 아니었고, 명예와의 동행이 아니었고요, 공부와의 동행이 아니었고요, 세상 친구들과의 동행이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기 때문에, 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진정한 사귐의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며 부탁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매일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